사람도 없는데 우리 다 앞으로 나옵시다. 다 이쪽에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오늘은 하늘아 앞으로 좀 와. 빨리 와. 하늘 일로 와. 우리 하늘이가 아울리치 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 정아랑 옆에 친구 이름이 뭐였지? 연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여기 앞에. 거기 제 가방 치우셔도 돼요. 우리 아직 명절 기간인데도 우리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은 찬양팀과 회중이 경계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저희의 찬양 인도자하고 또 여러분의 인도자는 저희가 되어서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이 선아 어서와. 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선아 환영해. 자, 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다시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변함없는 그 사랑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 은혜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린 노래할 이 은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대신에 큰 소리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밝히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양심 아버지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그 뜻하심 아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뜻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행실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아버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감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밝히 아버지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거룩한 양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뜻하신 가운데 아버지 그 조명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 절씩 읽을까요? 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지금도 이 공간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과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탁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당당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안 갔어요? 추석인데 못 간 거야, 안 간 거야?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다 다녀왔나 다? 나도 다녀왔는데 용돈을 안 주더라 목사님은. 어른이라서 그런가? 너 용돈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용돈 안 받나? 미안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한 소년이 시장에 갔는데 생전 처음으로 타조알을 봤다고 합니다. 타조알 봤니 실제로? 본 사람 있어? 타조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나? 타조알이 엄청 크거든. 그 소년이 이제 타조알을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엄마를 졸라가지고 그 타조알을 처음 샀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타조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집이 닭을 키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타조알을 닭장 속에 집어넣고 이제 닭에게 계속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은 이 닭이 계속해서 타조알을 보면은 닭이 타조알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타조알을 계속 봤는데 닭들이 타조알을 낳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계란을 낳겠죠. 달걀을 낳겠죠. 이유가 뭐예요? 닭은 타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닭은 닭이고 타조는 타조이기 때문에 닭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타조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건 능력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 때 이 본받음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과연 본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게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오. 이사가 얘기해 보시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뭐가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또
눈 뜨게 하시고 눈이 또 없어요? 이거 반응이 좀 해줘. 에?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기억나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왜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꾸 기적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약간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부정하진 않는데 좀 이상한 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은 그런 분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부정하진 않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토대로 기독교가 세워지기 때문에 기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적을 믿지만 그 기적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기적을 따라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고 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빠졌대요. 그러니까 약간 기적이 뭔가, 기적은 우리가 따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라는 고민이 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다. 목적은 뭐예요? 따라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나를 바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CDTS를 할 때 이제 친구들이 CDTS를 고민을 하고 있고 왜 웃어? 왜 웃어? 너무 속이 뻔히 보여서? CDTS를 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것이 기적을 막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흉내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흉내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듯 너희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핵심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흉내내기와 본받기는 다른 거예요. 흉내내기는 뭐예요? 목적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겠다. 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거고,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닮아가고 우상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성적인 문란함일 수도 있고, 야한 동영상인 것 같은 남자친구들은 그런 쪽에 약할 수가 있는 거고, 여자친구는 뭐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우상처럼 된다. 우상이 어떻게 돼요? 우상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은 뽑히고 파멸되고 심판받고 뭐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흉내하고 겉으로 따라한다고 해서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라는 의미를 알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간으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차곡차곡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나한테 막 쏟아지면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받아서 생기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 사랑이 생겨나거나 선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 관계, 뭐 가족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어려움들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관계 속에서 문제를 느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해결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보는, 그 교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면 그 친구를 원수 같은 저 인간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이거. 그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여 반사시키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별 중에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발광체는 뭐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에요. 반사체는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반짝이는 별이에요. 우리가 별이라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발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스스로 발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어감이 좀 그런, 발광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 발광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반사되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너희가 빛이 되어라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발광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받고 그걸로 사랑하고 그걸로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절 보면은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잖아요. 교리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막 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진짜 쓰레기같이 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구원 취소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관심이 없죠. 5절에 보면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대.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항상 우리가 한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탈락되지 않고 구원을 취소되지 않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5절을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나 이거예요. 5절에는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도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이걸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옛날 모습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음행을 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새 사람이 되면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답을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목사님이 그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기독교 학교니까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빈 쌤처럼 종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빈 쌤한테 찾아가서 호빈 쌤이 목사님, 호빈 쌤이었다면 종교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야 지훈아, 너 교회 얼마나 다녔니? 그래서 제가 저 모태 신앙인데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확신이 있어요. 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야 지훈아, 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를 우리 그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는 주거장서 구원을 받았니? 네.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그 이유는 뭐야?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답이었어. 내 삶과 상관없이 그냥 답만 줄줄줄 외워서 얘기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왜? 예수님을 믿거든요. 십자가를 믿거든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답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생의 가치를 믿고 영생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율법도 다 지키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실망을 하고 떠나갔어요. 왜? 자기는 자기의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릴 만큼 영생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영생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생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야. 야, 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이 영생의 가치는 뭐니?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되니?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나? 답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 영생의 가치는 얼마니? 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주인이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오면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1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목사님이 가장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생긴대요. 마음의 눈.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인 언어를 붙여가지고 마음의 눈이래요. 그 마음의 눈을 주셔서 그 마음의 눈으로 뭘 할 수 있냐면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생겨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랑 딱 들어맞아요. 영광이 탁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배 말고 딱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이제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광채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간 거죠. 공허하게. 그래서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눈이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비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죠. 그리고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체험받고. 근데 이 마음의 영광이 다 그렇지는 않고 어둠과 빛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그 신경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왕자와 거지 그 알죠? 동화. 왕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경이가 왕자라고 해요. 하경이 왕자가 있고 지훈 거지가 있어. 근데 우리 똑같이 생긴 거야. 생긴 게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는데 왕자 하경이가 왕궁에서 살고 있고 지훈 거지가 시장 저기 막 맨날 막 땅바닥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경 왕자가 그 왕궁의 교육이 너무 지친 거야. 맨날 이제 시간 스케줄대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뭐 화살 쏘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막 왕궁 예절들을 배우고 막 이렇게 그냥 지친 거야.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집을 나온 거지. 집을 나왔는데 보니까 지훈 거지가 있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지훈 거지 이렇게 와봐. 앞으로 네가 왕자하고 내가 거지 할게. 그러니까 지훈 거지는 다른 것보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빨리 왕궁에서 맛있는 걸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왕궁 간 거야. 그래서 지훈 거지는 왕궁으로 가고 하경 왕자는 뭐 그 시장 바닥에 왔어요. 그래서 지훈 왕자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왕자죠. 왕자예요. 그래서 왕자야. 옷도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왕자인데 아직 그 지훈 왕자의 삶 속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거지 근성이 있는 거야. 아직 거지로 살아가던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딱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결국에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을 돌아보면은 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인데 왜 자꾸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어둠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신자의 마음속에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가 절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만약에 죄가 너희를 주관한다면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죄와 싸울 수 있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와 싸우고자 할 때 그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그 전혀 마음이 없는 거야. 죄와 싸울 생각이 없어. 왜?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날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1도 죄랑 싸울 마음이 없어. 왜? 죄가 너무 좋거든.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요. 이 죄와 싸우고 싶어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순간 내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죄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한번 싸워보겠다. 그게 죄와 은혜의 싸움이 날마다 지속되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에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죄가 그거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활동이에요. 활동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 죄 없이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거든요.
내 죄 위에서 활동하는 거지 사단은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단은 결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사단은 유혹은 하지만 다 내가 동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지. 우리 죄를 짓다 사단이 유혹했어요.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자기가 동의한 거라니까. 사단 탓하지 말라 이 말이야. 문제는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삶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은 은혜가 점점 내 마음에서 우세하고 내 삶을 다스리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삶은 고통스러우고 괴로워져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우리는. 싸울 마음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죄와 한번 치열하게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물결을 따라 지나가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타고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그 죄를 거슬러 오른다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죄를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죄를 타고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겨내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끝이 아니라 이 치열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내가 이거는 죄가 주는 마음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단단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행복을 주실 거라고 목사님 확신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보고 그 보이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싸워볼 마음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도대체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목사님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눈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전혀 없다, 불신자예요. 심판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아보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 마세요. 제한테 지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운이 찾아와요. 영적인 다운이. 우리 찬양할까요? 네. 여러분 보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기쁘세요? 말콤 머거리지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어요. 이 저널리스트가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콤 머거리지는 검색은 나중에 한번 해보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도 많이 받고 글을 워낙 잘 쓰는 사람이라서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내 누릴 만큼 다 누렸다. 돈도 많이 벌어봤고 쾌락도 많이 누렸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사람이 됐는데 삶이 공허하더래.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돈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많은 돈이 나에게 주는 기쁨,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품고 내가 누렸던 쾌락의 기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기쁨보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강물 한 방울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1도 기쁨이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의 기쁨을 엄청 많이 느낀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죄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꽉 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죽이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과 그 자녀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주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으로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는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감각들이 깨어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 찬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없애 주시고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되질 않지만 내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탁월함과 당신의 위대함과 당신의 존귀함과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앵무새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 한 방울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물로 적셔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기뻐함으로 음미함으로 이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라고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이지만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하나님 죄를 바라봤고 세상을 바라봤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주의 크신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앞에 나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피로 적시고 예수의 피로 적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로를 위해 좀 기도할게요. 계속해서 기도한 제목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진로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1차 수시 오설을 접수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과 괴로움들,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불안한 마음, 내 두려운 마음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친구들과 자꾸만 비교가 되고 또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자학할 때도 있고 자책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진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여유도 없고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선택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3년간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이제는 성적으로 또 대학으로 하나님 평가받는 시간이라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서 나의 실수도
나의 게으름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엄청난 지혜보다 훨씬 뛰어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안위하실,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시라는 제도는 우리를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성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학교로 나를 판단하지만 세상은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지 내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판단할지라도 나는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여겨주시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생각 속에서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주도하려고 하고 죄악들이 나를 주도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 내 삶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친구들처럼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 그 크신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아니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일부이지만 나의 시간이, 나의 전체 삶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따로 공간 없고 선생님들이랑 잠시 얘기 나눠주시고 저희가 이제 CDTS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들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네, 고민해 보시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 마무리해 주시고 선생님들 없는 친구들은 학년 선생님들이 좀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